여러분 중에 기도해서 이 기도응답을 받아보신 분이 계신가요? 사업을 구상하는데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대로 했더니 대박이 났다. 그런 분 계신가요? 네. 아니면은 좀 큰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다가 또 이 고침을 받은 실제로 저는 이런 분들을 목회를 하면서 좀 많이 만나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전 교회 사역을 할 때 어떤 남자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좀 크게 났어요. 좀 굉장히 크게 나서 병원에서 이제 이분 한 2, 3개월밖에 못 살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기도해서요. 그 뒤로 이제 계속해서 교구 식구들 또 담당 교역자인 저도 그렇고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병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했죠. 6개월 만에 깨어났습니다. 혼수 상태로 있다가. 그러다가요 지금 10년쯤 지난 지금쯤인데 아직까지도 멀쩡히 잘 걸어 다니시고 잘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 꼭 거창한 그런 기도 응답은 아니더라도 소소한 것이라도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은 게 적어도 한두 개는 있어야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 참 우리가 불행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이 성도님들을 보니까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본 사람들은 응답을 받아봤기 때문에 또 그거 받으려고 응답 받으려고 또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성경 읽으면서 나름대로 참 이 온 열정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십니다.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많은데 이분들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맛을 모르니까 예배가 또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밖에 그냥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로밖에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요? 가장 주된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해야 뭐 응답이 있든지 말든지 할 텐데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질문을 해야 답이 있잖아요. 질문도 하지 않는데 무슨 답부터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냐고요. 어떤 사람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 성전 건축하는데 1억 헌금할 테니까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옳은 기도일까요?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기복신앙으로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썩 옳은 기도는 아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워낙 성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분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뜯어 말릴 그럴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기를 이분이 5년, 6년, 7년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복권에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도 안타까워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니 1억은 아니더라도 저분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100만 원이라도 좀 당첨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100만 원이라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목사야, 나도 너처럼 마음이 아프다. 나도 당첨시켜주고 싶다. 그런데 저 사람이 복권을 사야 당첨시켜주지. 설렁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야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야, 나는 참 불행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고 지금부터라도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신다면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원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꿈이라거나 혹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을 텐데 그러나 그것을 품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정말 나에게 그 꿈을 준 분, 그 비전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맞는지 정말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도와주시고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품은 이 꿈, 이 비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먼저 기도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다면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가끔 기도해요. 그나마 가끔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기도를 해야 한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교회를 찾아와서 실천하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기도해 보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아닌가 보다, 하시나 보다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기도를 포기합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100도씨에서 물은 끓습니다. 99도에서는 절대로 끓지 않아요. 조금 뜨거울지 몰라도 팔팔팔팔 물이 끓지 않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1도만 높이면 100도면은 물이 팔팔팔팔 끓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지도할 때 청년들을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음악도 하고 야구 같은 그런 또 운동도 하고 심지어 이제 개그맨 지망생도 있었는데 열심히 자기들의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가 99에서 멈춰버려요. 한 몇 년 하다가 멈춰버려요. 너무 힘이 드니까. 또 이것만 해가지고 이 밥벌이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99도나 50도나 10도나 똑같이 물이 안 끓어요. 똑같아요. 제가 조금만 이 청년들 보면은 그래도 여러분 어떤 한 분야를 팔려면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 한번 이렇게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몇 개월 하다가 아닌가 보다 때려치우고 또 다른 일 갔다가 또 몇 개월 하다가 또 때려치우고, 적어도 여러분 3년에서 5년을 한번 좀 물이라도 한번 끓어보고 그게 식든지 계속 팔팔팔팔 끓든지 한번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몇 달 하다가 포기하고 그 1도라고 하는 끈기를 가지고 인내하지 못해서 100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거의 99도에서 멈추는 그런 청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끈기 있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은 응답이 즉각적으로 빨리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저도 이 모태신앙으로 이 기도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대부분의 기도는 시간이 좀 걸릴 때가, 그래서 응답을 해 주실 때가 훨씬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요, 이 기도 응답 될 때가 10년, 20년이 넘을 때가 있어요. 이 응답 받을 때까지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너무 불안해합니다.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먼저 지쳐서 내가 먼저 포기합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에게 엄마 이거 사줘, 아빠 이거 사주세요 하고 막 조르다가 한 몇 번 조르다가 부모님이 대답을 안 해주니까 지가 먼저 아빠 엄마 저 그거 필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부모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 잘 됐네, 안 그래도 돈 없었는데. 그러죠, 그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먼저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참고 끝까지 한번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사주실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오늘 본문에 이 비유의 주제가 1절에 나와 있는데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의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를 하는 듯 하다가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 곧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곧바로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로 풀면은 마음이 떨어지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포기하고 절망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헬라어 원어는요, 이 더 말이 억양이 좀 강합니다. 악함에 사로잡히다. 악한 것에 사로잡힌 마음, 그게 낙심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악한 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품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다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낙심의 근원입니다. 낙심하는 마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낙심하고 심지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포기할까 봐 주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돕고자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포기하지 말라고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비슷한 소재, 사건으로 진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진리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또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종종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정반대의 소재를 가지고 정반대의 상황을 놓고 상대적으로 그 진리를 부각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 평화롭다라고 하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시인들이 적용을 하죠. 인용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평화란 잔잔한 호수와도 같은 겁니다. 그러면 잔잔한 호수처럼 그게 바로 평화구나, 그림이 연상이 되시죠?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평화의 의미를 좀 더 상대적으로 이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비유할 때도 있어요. 평화란 전쟁터의 분위기와 정반대의 상황을 뜻합니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 죽이고 시끄러운 포탄이 터지는 그 전쟁터와 반대되는 상황, 그러면 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비유가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 이 후자의 방법을 가지고 지금 접근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불의한 재판장이 등장하는데 지금 이 불의한 재판장과 의로우신 하나님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을 지금 정의로운 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지금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그만큼 하나님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기법을 지금 이 누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과부의 사정을 다 들어주었는데,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심지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분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판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는 그런 안하무인의 재판장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억압받는 그 시대에 연약한 한 과부였습니다.
이 무력하고 힘없는 여인이 자신의 억울함이 있는데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재판장에게 날마다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이 재판장이 이 여인을 가만히 보니까 돈도 없어요. 재판 들어줘 봐야 자기한테 돌아올 이익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겁니다.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 여인을 무시하고 그 억울함을 들어줄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무슨 원한에 사무쳐서 이 재판장을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그 원한을 풀어야 되는데,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재판장이 도무지 움직이질 않으니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이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줄 기미가 단 1%의 소망이나 가능성도 전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살았던 이 서울 강남에는 회사 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혹 그 도로를 지나다 보면은 본사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뒤로 이 샌드위치처럼 판넬 크게 앞뒤로 자기가 원하는 문구를 적어서 앞뒤로 적어서 목에 걸고 하루 종일 침묵으로 가만히 서 있어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한다고 누가 들어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광화문에 한번 보십시오. 막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여서 매주마다 이 촛불 시위 하고 지금도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대규모로 시위를 해도 들어줄까 말까 하는데 한 사람의 침묵 시위가 얼마나 먹혀들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1인 시위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과부도 혼자서 재판장을 허구한 날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호소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우리는 여기서 멈춰버리죠. 여기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나 훌륭한 사람들은 절대로 어떤 장애물이 있다, 방해물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물론 그 뛰어넘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견디기 어려워요. 오늘 이 여인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재판장을 자주 찾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주. 갈 때마다 매번 무시당하고 매번 외면당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갔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솔직히 저 같으면 한두 번 찾아가 보고요, 무시당하면 에이 치사하고 더러워서 그래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욕 한 번 하고 그냥 포기하고 말았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또 찾아갔어요. 자존심이 상했겠지만 찾아갑니다. 얼마나 자주 찾아갔으면 여러분, 이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자, 여러분, 재판장이 마음을 고쳐먹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계속해서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어이구, 내가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무서워서거나 저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내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이 여인이 자존심이 상하거나 귀찮아서 자기가 먼저 포기했다면 어쩌면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 자신의 원한을 해결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문제를 가지고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여기에 해결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끝까지 재판장을 찾아갔을까요? 여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재판장이 유력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판장 외에는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재판장이라면 능히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그 재판장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여인의 비유를 들면서 이 여인을 본받아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주 찾아가서 하나님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선거철이 되어서 정치에 입문하는 자들에게 유력자는 투표하는 국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투표를 할 때까지 횡단보도 앞에 서서 또 어떤 건물을 찾아다니면서 이 유권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를 좀 뽑아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설득하는 거 아닙니까? 선거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아픈 사람들에게, 이 환자에게 병이 생기면 의사라고 하는 사람이 유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된 유력자가 있다면 누굴까요?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찾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시죠? 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포기했다면 기도할 필요 없죠. 기도할 필요 없죠.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내 열정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하나 더 내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기도의 정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고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내 하는 지금의 이 사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사업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놈의 자식, 저놈의 아들, 저 딸 하나님이 꽉 붙잡아 놓고 예수 믿게 해서 쓰시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저놈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붙잡아 놓고 하나님이 좀 쓰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로 새벽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무슨 의미입니까? 포기했다는 거잖아요. 포기. 하나님, 내가 포기했으니까 하나님도 포기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요술방망이, 이 도깨비 방망이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돈 나와라 뚝딱 그러면 돈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무슨 기도만 하면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만 이해를 하는데 기도의 측면이, 그런 측면이 물론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기도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한두 번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금세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확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경험하지 않은 것은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게 좋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험을 더 많이 우선순위로 삼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경험보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경험이나 확률로 바라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연봉은 얼마나 받는지, 집 평수는 몇 평에 살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판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수치상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그것으로만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1%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 1%가 100%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1%가 얼마든지 100%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비유의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들었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이 간절한 청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과부의 간청은 1%의 가능성이 없었는데도 들어주었는데 100%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걸 믿는다면 기도해라. 이게 여러분 주님의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마지막 8절 말씀입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마치시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과부처럼 여인처럼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끈질기게 매달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가 재림할 때에는 별로 없을 것 같아라고 하는 푸념어린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청년 때, 20대 청년 때 초반에 회심한 순간부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자신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는 2,000명의 고아를 수용하기 위해서 5개의 고아원을 짓기 위해서 그 당시 11만 파운드, 약 2억 원의 돈인데 여러분 1800년대에 2억 원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돈을 기도로 모금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 동안 10,000명이나 넘는 고아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10,000명을 넘는 이 고아를 돌보면서 그는 5만 번이 넘는 기도 응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고아원 사역 초기에 직원 한 명이 이 조지 뮬러에게 달려와서 아침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400명의 이 고아원 아이들을 이 식당에 다 모이라고 하고 지시를 한 후에 혼자 자기 방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고아원 앞에 한 대의 마차가 도착합니다. 그 마차에는 막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가 실려 있었습니다. 인근 공장의 이 직원들이 야유회에 쓰려고 주문을 했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이 폭우 때문에 이게 취소가 되면서 이 빵과 우유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가 그 근처에 있는 고아원인 이 조지 뮬러가 운영하는 고아원으로 그 빵과 우유를 보냈던 것이죠. 또 한 번은 어느 아주 추운 겨울인데 고아원의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이 직원들이 보일러를 고치려면 최소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보고를 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뮬러가 역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 많은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는데 이 아이들을 얼어 죽지 않게 하시려면 한 주간만 날씨를 좀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거짓말처럼 그 추운 겨울이 봄 날씨가 되듯 따뜻한 날씨로 변해서요, 일주일 동안 따뜻하게 보낸 후에 보일러가 고쳐지자마자 다시 추운 겨울 날씨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요, 이 사람의 전기를 읽어보면 기가 막힌 기도의 응답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뮬러의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믿는다면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과부가 재판장에게 떼를 써서 귀찮게 했기 때문에 그의 도움을 얻어낸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할 때 떼를 쓰고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 한다. 여러분, 결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청을 그렇게라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의롭고 선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모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계획이나 비전이 있지만 혹시 1%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1% 얼마든지 100%가 될 수 있습니다. 경험과 능력으로만 여러분을 판단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휘둘려서 마냥 낙심하고 마냥 절망에만 빠져 있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웃습니까? 단 1%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을 보면서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의미 없는 비웃음에 절대로 속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1%의 가능성이 100%의 성공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